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오늘 하루를 또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주님을 감사하며 그러한 주님을 더욱더 기억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러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물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리.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가짜 음식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식당 앞에 진열되어 있는 모형 음식을 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윤기가 흐르고 있고 아주 먹음직스럽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배가 고프더라도 그 플라스틱으로 된 모형을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일까요? 거기에는 생명도 없고 영양가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 있습니다. 겉모양은 거룩한 성도인데 그 속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력으로 채워져 있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그 당시의 최고의 신앙인들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이라며 아주 따갑게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 위선적인 종교인을 만들었고 무엇이 진실한 신앙인을 만들어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여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비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신앙의 민낯을 보게 하십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따지듯이 묻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니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들은 위생 때문이 아니라 정결 예법이라는 전통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큰 죄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더 날카로운 질문으로 답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여기서 위선적인 종교에는 첫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본질보다 형식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물을 예로 드십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공양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인데 사람들은 내가 부모님께 드려야 할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정했습니다 라고 선언만 하면 부모님은 돌보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명분으로 가장 기본적인 효도라는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도 이런 예물과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 봉사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집안일 좀 소홀히 하고 가족들에게 소홀히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내가 11조를 꼬박꼬박 내는데 사업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속임수를 좀 쓰는 것이 무엇이 잘못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을 위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종교 활동을 방패 삼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삶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부엌에서, 일터에서, 거실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글도 인용하시면서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구절은 위선적인 종교인을 정의하는 가장 슬픈 문장입니다. 입술은 주님 곁에 있는데 마음은 저 멀리 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면은 어떤 남편이 아내에게 매일 아침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집에 들어오면 아내의 눈도 마주치지 않고 고민이 뭔지 관심도 없으며 자기 취미 생활에만 돈과 시간을 다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남편의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에 진심이 느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허한 메아리와 같이 들릴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찬양할 때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라는 식으로 고백합니다. 하지만 정작 내 지갑을 열어야 할 때, 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할 때, 나의 시간을 드려야 할 때 우리는 주춤합니다. 진실한 신앙인은 입술과 마음의 간격이 좁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청한 기도보다 서툴러도 진심이 담겨 있는 한마디를 기다리십니다. 주님, 오늘 정말 힘들어서 주님 원망도 좀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붙들고 싶습니다. 그런 정직한 고백들이 바리새인들의 완벽한 기도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당시 사람들은 무엇을 먹느냐, 어떤 부정한 것을 만지느냐 같은 외부적인 요소가 자신을 더럽게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진짜 더러운 것은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에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 모든 독소가 우리 마음이라는 우물에서 길어 올려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내 삶이 불행하거나 내가 죄를 짓는 이유를 환경 탓으로 돌리고는 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너무 화나게 해서 내가 험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고,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경이 나를 더럽게 만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환경이라는 자극을 통해 밖으로 나온 것뿐이라고 합니다. 진실한 신앙인은 자기의 마음의 밭을 일구는 사람입니다. 깨끗한 컵에 흙탕물을 부으면 더러워지지만 맑은 샘물이 솟아나는 옹달샘은 흙탕물이 조금만 튀어도 금방 다시 맑아집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흐르게 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채워질 때 비로소 밖으로 나오는 말과 행동이 거룩해져 진다는 것입니다. 위선적인 종교인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을 합니다. 사람들의 평판에 신경을 쓰고 겉모양을 지적하는데, 치장하는데 에너지를 다 씁니다. 그러나 진실한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신앙을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계심을 의식하고 내 마음의 동기가 순수한지 살핍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모습이 언제나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완벽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겉만 번지르르한 종교인인가? 아니면 부족해도 생명력이 꿈틀거리는 신앙인인가? 하나님은 세련된 종교적인 예법과 퍼포먼스보다 상하고 통해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입술의 고백이 삶의 실천이 되고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는 진실한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겉모습만 치장하고 마음은 주님과 멀어져 있었던 모습들에 빠져 있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진실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생각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과 진리만이 우리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